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오늘 주께 택함을 입고 주님께 속한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히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능력,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입혀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정부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종식을 시킬 거냐, 정상적 사회활동을 시킬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마찰이 많죠. 4월 말에 하자, 5월 초에 하자, 아니다 5월이 돼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랬더니 미시건에서는 소총을 들고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온 가정과 더불어서 모든 교회가 이때일수록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온 가정이 가정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올립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은혜의 길, 이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현상이 하루속히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 나라가 모든 이들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군중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정부와 군중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성도,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의로운 길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6장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살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을 복,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치를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법도를 따라 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요, 눈가림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에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나와도 그냥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면 교회를 다 떠나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생활권이 달라서 또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기도하며 가르쳐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너희가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바보가 아니죠. 부모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철한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잘못된 거짓 신앙, 위선을 보고 자랍니다. 진짜 우리 아빠가, 엄마가 목사가 맞는지, 집사가 맞는지, 권사인지 다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도 내가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참 필요한데요. 그것은 말도 말이지만 행위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서툰 행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서툰 행동이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세의 고민과 염려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네가 채우지 아니한 것, 네가 파지 아니한 것, 네가 심지 아니한 것,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아브람과 야곱과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은혜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나안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일을 보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그때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 안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곳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이 의미, 복이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채우지 아니한 곳에 아름다운 물건을 채워주시고요. 그가 건축하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는 이 창조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다 그러지 않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실한데요. 예,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옵니다. 입을 옷까지 몇 가지 가져오는데 뭐 그렇다고 사실은 집에 뭐 이렇게 가구를 산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길에 버려진 거 많이 주워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지 아니하는 것이 집에 가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이 그런 곳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는 인간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 끼 밥 먹는 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 파지 아니한 우물, 채우지 아니한 창고에 이 물건들을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일을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을 잊지 말라. 그분의 지침을 따르라는 거죠.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자, 이제 11절,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이 말이잖아요.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좀 어려울 때는요 그냥 경제적으로 쪼드리고 여러 가지 조여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런데 형편이 조금 넉넉해지면요 여지없습니다. 순종하는 생활 어디 갔는지 없어요. 기도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요. 나중에 보게 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뭐 그저 그냥 세상을 따라가시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저 드라마에 빠져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형편이 나아져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애완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아시죠? 여러 끼를 굶겨야 돼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조금씩 주면서 너 앉아라, 너 나가서 뭐 오줌 놓으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굶기면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불리 주면서 얘하고 얘 훈련 안 됩니다. 그냥 까불어요. 그냥 버릇이 없어요. 개도 그래요, 개도. 예, 어려움이 오고 배가 고프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이건 뭐예요? 애완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고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자라면서 하도 그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고생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고생했던 단순한 그거는 사실은 푸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 이 고생했던 이 고난의 과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당하는 그 특별히 우상에 빠질 때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어떤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바로 우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무언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가꾸고 나의 피로를 채우고 다 우상이죠. 나. 예, 뭐 꼭 그냥 형상을 세워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어쩌자고 이렇게 변해버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복을 주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요 우리 참 가나안 백성이 되려면 이제는 시험을 하지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아닙니까? 우리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도착했던 루비딤. 이 루비딤이 호렙산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정말 모세가 물을 낼 수 있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라.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루비딤에 오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친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질 않나.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또 먹이질 않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이 끝났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멈추질 않는다. 뭐 이랬을 때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금 기대를 하시냐면,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사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엎드려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정직하고 선량한 내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1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결하게 다듬으시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직하게 행하라. 서로 선량하게 서로와의 관계를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지.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 선량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는 불량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참 가나안의 백성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바보 되십시오. 그냥 미련하게 주십시오. 나누시고 정직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으로는 미워하고, 겉모양은 선량한 것 같은데 마음은 불량한 위선으로 가득 찼다.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역사, 다짐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싶으시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탐욕과 교만에 빠져 살던 죄인이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기준을 따라 참된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오늘 금요 저녁입니다. 이제 오늘 금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찬송과 함께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나중에 편집본이 올라갈 때는 밑에 찬송이 있어요. 세 곡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곡 찬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두 번째 곡은 합심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찬송을 하고 마무리하면 참 좋습니다. 혹시라도요 이 습관이 안 돼서 가정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나 지금 이 온라인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쉐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우리 온라인 방에 쫙 축적되어 있는 이 말씀을 특별히 어제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온 가족이 대면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저지에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약 60몇 구의 그 전체 시신이 나왔죠.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많이 좀 자제하시고요. 또 집안에서 운동도 좀 하시면서 면역력을 많이 기르시고요. 잠도 좀 충분히 좀 주무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오늘부터는 차 창을 내려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이 위기를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상천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르짖고 이 일 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 정금같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다죠. 그러나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한 깊은 신앙의 성숙의 계기가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정말 선량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자기 스스로 우상에 빠지고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을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삶이 곧 가나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생기고 정말 우리 확진자들 속히 치유받게 하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우리 온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더 깊은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를 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뜨겁고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아버지